할렐루야. 라오스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바이디. 이게 안녕하세요 해당하는 우리 아마 여기 이제 한국에는 요즘 태국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태국말 인사는 아마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사와티캅 하죠. 사와티캅. 사와티캅하고 비슷한 말. 이게 라오스하고 태국말은 한 일상 용어는 한 80%가 똑같아요. 그래서 라오스 말에 태국말의 좀 방언, 태국말의 사투리가 우리 라오스 말이다. 그 정도 해서 라오스 말이 사바이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한번 사바이디. 네, 오늘 저는 라오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라오스는 참 이 단어가 너무너무 저에게 선교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듯이 마치 영어 같이 생겼는데 LAOS. S가 뭐 좀 이상한 S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의 LAOS 하면 누구누구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야, 참 이게 너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온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그 당시의 이름 조선을 보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듣고 조선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초슨했습니다. 초슨했습니다. 그런데 초슨이라고 부르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슨, 택한 백성이다. 택한 사람이라는 것.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이름,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고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게 초슨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목숨보다도 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갖게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슨, 가난과 무지와 미신과 온갖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조선 땅에 와서 빚도 없고 아니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전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이 무지몽매한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조선이라는 이름, 초선이라는 이름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 땀을 흘렸고 핏방울을 흘렸고 심지어는 이 땅에 목숨을 다하여 선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기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때 이 땅에 목숨을 다 바쳤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차마 채 펴보지도 못한 1살, 2살 선교사의 자녀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무지몽매한 땅 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땅이 되기를 바라며 이 땅에 헌신했고 그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지금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단어, 라오스라는 이 단어가 마치 그 서양 선교사들이 초순이라고 부르며 한국 땅을, 조선 땅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바꾸고자 했던 그 단어처럼 라오스. 물론 라오스는 여전히 공산주의고 불교가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라오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고 그들은 라오스, 라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름이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외칠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는, 저의 귀에는 이 라오스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저의 선교의 삶도 이 라오스에 이제까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라오스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라오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역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3명이 지금 라오스 열방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종현 선교사입니다. 저희 아내 엄미정 선교사, 그리고 저희 큰딸이 아니죠, 하나밖에 딸이 없으니까 우리 딸 다은, 이렇게 3명이 라오스 열방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고 저기 전라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직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바로 라오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대학교 때 CCC에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한참 후에 응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을 하였고, 신학을 하며 목사 안수를 받고, 국내 사역자들은 많이 있으니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선교하는 선교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오스라는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라오스의 이름은 참 깁니다. 영어로는 라오 PDR 이렇게 쓰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나라 이름을 라오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칭적으로 라오스라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표현이 되고, 나라 이름을 굳이 얘기할 때는 라오 PDR,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라오스의 진짜 현재 이름은 이렇습니다. 사타라나락 빠사띠 빠따이 빠사손 라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라오 혹은 라오스라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1997년부터 16년 동안은 라오스 땅에서 학교 사역을 했고, NGO 사역을 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달 라오스에서 비자발적 이동, 추방이라고 합니다. 추방을 받고 이제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 땅으로 왔고, 태국 땅에서 라오스 열방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게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중에서 한때는 가장 큰 땅덩어리,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저 중간에 란쌍이라고 써 있는 것이 라오스의 옛 이름입니다. 란쌍은 100만 마리 코끼리다, 이런 의미로 그때 당시에는 코끼리가 군대의 상징,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100만 마리 코끼리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라오스 옛 문화, 옛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오스가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때 당시 태국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아유타야라는 나라로 태국이 강력해지면서 라오스를 3개로 분할시켰습니다.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태국이 실제적으로 라오스를 지배한 것이 약 200년 동안 지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를 점령하면서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3개 나라를 다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이 3개국을 다 묶어서 이름을 인도 차이나라고 이름을 불러서 라오스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라오스가 독립이 되고 1975년도 라오스가 공산화가 되면서 지금의 라오스의
경계가 그때 형성이 됐고, 메콩강을 국경으로 동쪽은 태국, 그리고 서쪽은 라오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중국이 있고, 이마 쪽에는 미얀마가 있고, 요 가슴으로는 태국이 있고, 발 밑으로는 캄보디아가 있고, 등 허리에는 베트남이 있는 5개 나라가 뺑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없는 나라, 내륙국가 라오스. 이곳이 지금의 라오스 땅이 되었고요. 라오스는 참 넓은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땅. 그런데 인구는 7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한때 강력했던 왕국이었지만 태국과 또 프랑스와 여러 가지 전쟁과 식민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 땅으로 강제 이주당하여서 라오스 땅에는 700만 밖에 살지 않는 그런 넓은 땅덩어리, 그러나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오스는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 47개의 소수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런 라오스 땅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1902년부터 라오스에 상주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1950년도에 가장 강력했던 기독교가 라오스에 전해졌지만 1975년도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라오스 땅에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약 15년 동안 어느 한 군데서도 예배 드리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암흑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당이 이제 서서히 경제 개방을 펴면서 1990년도에 라오스가 옛날 기독교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라오스 개신교, 이게 다 묶어서 라오 에반젤리칼 처치, 그리고 카톨릭, 또 제7일 안식일교회, 3개의 분파가, 기독교의 분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다른 것으로는 유명하지 않는데 기독교를 핍박을 아주 세게 하는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3등 오를 정도, 3등을 10년 동안 차지할 정도로 라오스는 기독교를 아주 가장 핍박하는 나라. 2010년도 들어서 점차 핍박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20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공산주의와 불교가 가득한, 거기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 땅에서 저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라오스가 요즘 배낭여행의 성지, 배낭여행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될 것, 꽃보다 청춘, 아무튼 여러 해서 프로그램에 라오스가 되면서 아주 배낭여행의 아주 성지로서 요새 떠오르고 있는데, 라오스, 그 중에서도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은 불교 문화의 핵심, 국제 유네스코에서 도시 전체 13km 반경의 도시 전체를 유네스코 유적으로 지정할 정도로 불교 문화 유산,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지배의 유산들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저는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때 우리 있었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약 300명의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 학교 가서 이제 땅을 렌트 받아서 거기에 땅에서 학교를 지어서 저희 학교 그 이름을 호프 열린문 학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문교부 커리큘럼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불교가 가득한 그 땅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선교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에 저 학교를 허락받고,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학교를 허락받은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성탄절의 예수님,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3개월, 아니 채 6개월을 못 넘기고 모두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은 다 경찰들이고 군인들이고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공무원인, 또 군인인, 또 경찰들인 그 학부모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 됐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됐어요, 엄마 아빠도 교회 가자 하니까 경찰도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들이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저희 학교는 예수를 가리키는 학교로 낙인을 찍혀서 8년 만에 저희 학교가 강제 폐쇄를 당하였습니다. 강제 폐쇄를 당하였고, 정부에서는 저 학교를 다 압류하여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저희는 라오스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심었던 저 호프 열린문 학교는 비록 학교는 빼앗기고 건물은 빼앗겼지만 여전히 저의 가슴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라오스 땅을 사랑하라고 지금도 저 간판은 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 루앙프라방 지역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6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라오스 땅, 불교와 공산주의로 가득한 라오스 땅이지만,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라오스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학교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학교 사역을 통하여 결국 그 땅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으므로 16개의 교회가 추방될 때까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드디어 공산당 정부에서 칼을 빼들고, 너희들은 라오스 땅에 학교 사역, NGO 사역, 이것은 다 껍데기고 실제 소갈매인은 이 땅에 종교를 전하러 온 사람이다, 종교범이라는 낙인을 찍고 저와 저희 아내를 라오스에서 영구 추방을 시켰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추방을 시킬 때 죄질에 따라서 5년 혹은 1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추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뭘 얼마나 죄를 졌기에 그토록 라오스 땅을 사랑하여 라오스 땅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모든 물질과 정열과 젊음과 모든 것들을 라오스 땅에 쏟아부었고, 학교를 세웠고 그들을 도와주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는 이 땅에 예수는 허락할 수 없다,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 허락할 수 없다 하여 그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빈손으로 저희 가정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때 추방하여 나온 다리가 저 다리입니다. 저 건너편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그리고 이쪽이 태국의 국경 도시인 넝카이. 저 메콩강을 건너 피눈물을 흘리며 저희들이 태국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국 땅에서 저 강 건너 손만 뻗으면 닿을 곳 저곳, 다리만 건너면, 아니 2km 되는 다리만 건너면 라오스 땅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이 태국 땅에서 라오스를 향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라오스 사역 포기하지 말고, 네가 라오스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땅의 청년들을 불러내어 이곳에서 그들을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다시 그들을 라오스 땅으로 돌려보내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라오스 땅에 만드는 사역을 바로 그 청년들에게 위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 명령에 의지하여 바로
라오스 열방 신학교를 그곳에 이 태국 교회를 렌트하여, 이런 태국 교회를 방 두 칸을, 조그만한 방 두 칸을 렌트하여 거기에 라오스 열방 신학교를 열었고, 이제 그때 당시 라오스에서 제1기 학생으로 들어왔던 이 학생들입니다. 교수님들, 태국 교수님들, 우리의 한국 교수들, 또한 라오스의 라오스 열방 신학교 제1기 학생들이 라오스에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저희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님들의 모습이고요. 그때 1기생의 모습입니다. 학부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강을 건너, 다리를 건너 태국 땅으로 유학을 온 제1기 입학생들이 이렇게 왔고요. 또한 라오스 땅에서 목회는 하면서도 한 번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수없는 목회자들, 그들을 또 재훈련시키는 마음으로 16명들의 현직 목회자들, 신학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현직 목회자들을 불러내어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명씩의 신입생들을 받아 2015년 8명이 입학을 하였고요. 2016년 8명이 입학을 하였고, 2017년 아까 그 태국 교회를 빌려서 했던 신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물을 봉헌하게 되고, 이 건물에서 이제 본격적인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렌츠, 라오스 열방 신학교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옥상에 여기 마치 저기 보면 이렇게 여기 초록색 지붕이 있습니다. 초록색 지붕. 태국 건물의 초록색 지붕, 마치 화살촉처럼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라오스를 향한 기도의 화살, 그리고 라오스 사역자들을 다 양성한 후 라오스 땅으로 파송하기 위한 그런 모양을 담아서 삼각형으로, 화살촉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2017년 이제 4기생이 10명이 입학했고, 2018년 5기생 10명, 그리고 2019년 6기생 10명이 매년마다 신입생 10명이 라오스 땅에서 저희 학교로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3년제 학교인 저희 신학교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첫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졸업생, 감격의 첫 졸업생 2017년 25명의 졸업생들이 나왔고, 우리 학부생 9명, 그리고 목회자반 16명을 졸업하였고, 2018년 제2회 졸업생 7명, 그리고 그때 당시 교수들 2018년 또 3회 졸업생 6명이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에 코로나로 막혀 있었던 태국과 라오스가 코로나로 막혀서 2년 동안 왕래하지 못했던 그 기간을 이제 다 통과한 후에 2022년 3월 달부터 다시 저희 학교가 열어졌고, 2022년 7월 초에 제 4기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습니다. 3년제 학교가 이들이 코로나 기간을 다 통과하고 5년 만에 이번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졸업했던 모습들입니다. 예, 이게 졸업했던 모습들이고요.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들, 졸업생들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제 1, 2, 3, 4기 우리 졸업생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여 라오스 땅에 목회자로 파견을 합니다. 지금 졸업식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 때 저희들이 라오스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불렀던 라오스 땅을 향한 선교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제목을 메콩강 연가라고 불렀습니다. 메콩강은 라오스 땅에 약 1800km가 흐릅니다. 1975년도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그 메콩강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 또한 민주의 자유를 찾아 메콩강을 헤엄쳐 건너오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메콩강은 피의 강입니다. 그런데
메콩강은 지금 공산주의 불교로 가득한 그 라오스 땅에 복음의 강이 되어 라오스 땅에 흐르고 있고요. 그 메콩강을 바라보며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찬양을 그렇게 이제까지 목 놓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콩강을 향한 일명 메콩강 연가라고 합니다. 메콩강 물결이 마른다 해도 주 말씀은 끝없네. 주님의 음성 앞으로 전진하라네. 주 성령 앞서 날 인도해. 나는 가리라 저 예루살렘 길을 들고 나팔을 불며 전하리라. 주님의 이름 임하게 되리. 하나님 나라 주 사명 가슴에 안고 깨우리 비전의 라오스. 비록 비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주 비전 이루게 되리. 보게 되리 선교의 라오스. 이 복음 땅 끝에 이를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까지는 저희 부부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졸업식에 이 찬양을 우리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라오스 말로 다 번역을 하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과마콩 프라자유티 마이강캔. 비록 비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우리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저희 부부가 라오스 땅에서 불렀고, 이제 라오스 땅에서 추방되어 저 메콩강을 바라보며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라오스를 향한 사모하는 연가, 그 찬양을 이제는 저희들이 외롭게 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가슴으로, 그들의 심정으로 비록 비를 흘려도 나는 이 라오스를 향한 목회, 라오스를 향한 소망, 라오스를 향한 목회, 라오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비록 피를 흘려도 가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며 우리 라오스 학생들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 참석한 많은 하객들이, 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많은 태국 사람들이,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사 전달도 안 되는 그 노래지만 비록 피를 흘려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눈물로써 그들이 표현하는 그 찬양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 졸업생들을 향해서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파송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그들은 압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그리고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졸업하면 가야 될 곳 라오스 땅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복음이 가서 꽃을 피우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마치 모래에 물 한 방울이 그저 다 스며듯이, 아니 수없는 물을 갖다 부어도 꽃은 피기는커녕 그 물을 다 집어삼키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꽃 피는 땅이 아니라 복음을 토해내버리는 땅, 선교사마저도, 그 땅을 도우러 왔던 선교사마저도 다 토해내버리는 땅, 그런 땅, 그런 땅으로 가야 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향하여 이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보증수표는 주님이 함께 있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보증수표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향하여 가면서, 보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 찬양을 듣는 3학년들이 또 한번 눈물로 아멘하며 받습니다. 그리고는 라오스 땅을 향하여 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학년들이 이런 찬양으로 응답을 하고 답가를 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그 찬양을 하면서 라오스 땅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오스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라오스 땅 가서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라오스 땅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학부생이 29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반이 16명이 있습니다. 총 40여 명의 우리 신학생, 우리 졸업생들이 라오스 땅에 가서 기존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 교회의 담임 전도사가 되어 부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교회도 없는, 아니 교회도 없는 그런 무교회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자기 가정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예배 초소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 주고 또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들도 그대로 합니다.
결국은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고 가정교회가 10가정, 20가정이 되면 도저히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이제 땅을 구입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공동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여 거기에 시멘트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라오스 땅에서, 제가 태국 땅에서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졸업시킬 때 늘 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 이 말씀의 산 증인이 우리 한국교회다. 이 말씀의 산 증인이 선교사인 나, 학장인 나, 이 말씀의 산 증인이다. 우리 한국교회 6.25 동남루의 잿더미 같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게 힘썼다. 전도하게 힘썼다. 모이게 힘썼다. 예배드리게 힘썼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 건물이 없더라도 모이기를 힘썼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단다. 선교사, 이 땅의 한국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복음대로 살았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의 삶을 다 드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 민족, 한국교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사가 그 증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재정도 없고 선교비도 없는 그때 한국교회는 1960년도부터 해외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어려울 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을 때 한국의 1인당 GNP가 $1000가 되게 하셨습니다. 5000명을 보냈을 때 $5000가 되게 하셨습니다. 10,000명을 보냈을 때 $10,000가 되게 하셨습니다. 25,000명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30,000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대로 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복음대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체험된 말씀으로 받아 이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 역사하는 체험된 그 말씀의 증표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지금 라오스 땅에 가서, 열방으로 가서 2만 명 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2만 명 넘는 선교사들이 그 열방에 전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저도 주의 복음대로 살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제 삶을 간증했고 그 간증거리를 삶으로 봤던 우리 라오스 졸업생들이 라오스 땅에서도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 이렇게 기둥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가 하나씩 이렇게 건물을 완성하여 우리 졸업생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022년 코로나로 가장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 졸업생들을 통하여 그렇게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가정교회가 증가하여서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 4개의 교회를
건축하여 완공하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지금도 세 개의 교회가 이렇게 땅을 사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졸업생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공부시켜 줬으니까 너희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교사를 통하여서 늘 들었던 간증거리, 아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대로 살리라, 이 말씀, 한국교회가 경험했고 우리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이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라오스 땅에서도 비록 공산주의와 불교가 가득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간증거리의 말씀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한 모습이고, 이게 졸업생들이 지금 사역하는 그 모습입니다. 건축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렇게 의자도 없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가장 엄중한 기간에도 이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이런 교회들 모습들, 이것이 다 지금 이번 신축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1기 졸업생, 2017년도 1기 졸업생이 가서 심우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1기 졸업생이 심우할 때, 부임했을 때 100명의 성도가 목회한 지, 우리 목회자가 목회한 지 3년 만에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가는 곳곳마다 세례를 주어서 6개월 만에 150명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졸업생 교회를 축복하셔서 제2회 교회, 두 번째 교회를 또 개척하게 만들고, 또 그 교회도 지금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졸업생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보증수표의 말씀을 쥐어줍니다. 가슴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졸업생들이 가서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의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들이 스스로 농사하며, 그들이 스스로 장사도 하고 이발도 깎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한국교회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졸업생들에게 50만 원 정도 들여서 저렇게 암소 한 마리씩 사줍니다. 암소 한 마리 저 정도 50만 원 정도 드리면 한 1년 정도 키우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암소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 한 마리 이게 선물을 합니다. 모든 졸업생들에게. 그리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최저 사역비 명목으로 약 $50, 한 6만 원 정도를 3년에서 5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 모든 것도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자를 1대1로 매칭시켜주고, 장학금 후원자, 또 암소 후원자, 그리고 또 최저 사역비 후원자를 매칭시켜줘서 너희들이 이 암소 한 마리 가지고, 또한 최저 사역비 이거 $50 가지고 너희들 가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동네 가운데, 너희들의 사역지 가운데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라.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 $50, 6만 원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더 가난한, 더 불쌍한 사람들 돕고, 교회에 오는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암소마저도 또 집안에 또 큰일 생기면 또 팔아서 또 거기에 쓰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제가 한국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다시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수없는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전, 아니 40년 전, 아니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물질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아니 뭐 사람이 없어도, 아니 재산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아니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거기에 올인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것만 지나가면 하겠다, 이것만 지나가면 하겠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것을 먼저 헤아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뒤따라가며 부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잊어버려지고 엷어지는 이 말씀을 라오스 교회 여전히 핍박, 여전히 환난, 여전히 감옥 가둘 수도 있고, 여전히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문 닫게 하는 그런 핍박이, 환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 땅에서 저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저 땅에서 진리임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나간 후에, 무엇이 채워진 후에, 무엇이 다 손에 잡힌 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할 때 그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